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귀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올라오기 전부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저도 이렇게 적지 않게 목회 사역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긴장되고 두렵고 참 저 자신에게 과분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데요. 특히 오늘 아리울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저로 하여금 더 특별한 감회와 또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반석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추억과 또 여러 가지 눈물과 땀과 그런 시간들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또 반석교회 목회자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늘 교회 와서 저는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저의 특기를 교회 안에서 살릴까 이런 고민을 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감화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더 많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자신은 작아지고 제 자신은 사라지고 제 자신은 보이지 않아도 되니 말씀 듣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은 가진 것이 없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일만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만 충실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또 우리 반석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임 목사님들께서, 선대 목사님들께서 너무 좋은 기초의 훈련들을 잘 해주셔서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아까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잠깐 하면서 제가 한 건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과 말씀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은 저도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남다른 그런 탁월한 영성과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랑 사람과는 너무 많은 다른 지점이 있을 텐데, 그리고 목사님의 그 철학 속에서 우리 아리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을 텐데, 오늘 저라는 사람이 이 집회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사실은 저도 조금 약간은 궁금해지기도 했었고 또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은 이번에도 또 단순해지자. 하나님, 저는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가장 저다운 방법으로 저다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나머지는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익숙한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자기 장막 앞에서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불현듯이 나타난 세 사람의 낯선 나그네를 보게 돼요. 아마 해가 뜨거웠다 그러니까요, 장막 앞에서 앉아서 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낯선 나그네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황급히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극진하게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가 물을 좀 준비해 드릴 테니까 발도 좀 씻으시고 음식을 대접해 드리니까 음식도 좀 드시고, 그래서 기분이 좀 상쾌해진 다음에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지친 신신을 달랜 뒤에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극진한 말로 초대를 했어요. 이것은 고대 나그네를 환대하고 선대하는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런 환대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장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가나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족들은 특별히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문화가 더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가나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잘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그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찾아오자마자 그렇게 극진하게 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전혀 특이할 게 없습니다. 나그네들도 아브라함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기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좀 기운을 차린 뒤에 길을 떠나기 전에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향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 해 이맘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나그네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란 것을 이쯤이면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면요, 이 나그네의 정체를 힌트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로 봤을 때 이 나그네는 그냥 여타 지나가는 그런 보통의 나그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혹은 천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좀 반응이 신통찮아요. 웃어 넘겼어요. 왜냐하면 믿기 어려운 말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근거가 있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11절에 보니까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자들이 좀 무식하고 또 남자들이 좀 무뎌도 생리가 끊긴 여성이 임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몰라도 여성들은 당연히 알고, 아무리 여성을 모르는 남자라도 그 정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오죽하겠어요? 벌써 생리가 끊긴 지 오래됐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느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온 겁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이 사자들이, 나그네들이 그런 사라의 반응에 정색을 해요. 왜 웃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무시하느냐라고 살짝이 나무라는 겁니다. 갑자기 사라가 뭔가 들킨 사람처럼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둘러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러나 15절에 이 주의 사자들이 하는 말은 매우 진지하고 표정이 완전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싸늘했을 것 같아요. 정색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지금 이 나그네들 혹은 주의 사자들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과 약속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진중하고 매우 진심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야라고, 그래서 실소를 했지만 주의 사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이건 진지한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데 사라의 반응이 신통찮으니까 정색하면서 말한 거예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여호와의 권능을 지금 무시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나그네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마지막까지 배웅해 주기 위해서 함께 길을 조금 걸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떠나기 전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겠다,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까지 밝히고 계세요. 그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눈으로 읽으시고 저는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근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할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없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교사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그에게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좋은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의 됨됨이, 그의 본성, 그러니까 자녀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본바탕을 아브라함에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의 바탕과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좋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앞으로 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나라와 나의 자손들과 후손들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다,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ጼ다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ጼ다카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이 ጼ다카라는 말은 하나의 사상이 되었어요. 히브리 사상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으로 전수되어져 왔냐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ጼ다카라는 개념인 겁니다.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ጼ다카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의롭다라는 말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ጼ다카는 자선, 선행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ጼ다카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남들에게 자선과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선과 선행이라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자선이고 선행이에요.
그러나 째다카는 그런 개념의 자선이 아니에요. 째다카는 아무도 하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 선행을 했다라는 것을 째다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째다카는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해요. 그게 째다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째다카는 자선을 베풀면서도 내가 자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해, 나는 칭송받을 만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자기 여지를 조금 더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라고 째다카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다카를 행했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스스로 의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한 것은 째다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오늘 나그네를 선대하는 행동을 보면 마땅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가장 저다운 방식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축조라 그러죠. 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특징들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2절을 먼저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 이거 영접해야 되나? 초대해야 되나? 망설임 없이 그대로 달려나갔어요. 걸어나간 것도 아니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영접하고,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큰 절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각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주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주와 종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너무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베두인족 안에는 아주 예의 문화가 이렇게 서로에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주 격식을 차리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일상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로 내 주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격하시켜서 종이라는 표현을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보고 당신들은 종이고 나는 종입니다, 주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익숙한 예의 문화 안에서 나그네를 주로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한껏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철저한 예우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우로 대하는데도 예의 범절과 나그네를 선대하려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요,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물을 받으셔서 다 씻겨주셨어요. 그게 종이 하는 일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에요. 이 근동 문화는 다 사막이고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먼지가 잔뜩 발에 묻어 있죠.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먼 길을 찾아온 그 손님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하인이 있으면 하인에게 그걸 시키고, 그리고 주인이 더 각별한 마음이 드는 존재에게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종의 심정으로 이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서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또 나오죠. 발을 씻기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쉬지 않고 급히 또 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동분서주하게 움직인지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발 씻겼다가 급히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속히 가루를 빻아다가 반죽을 하세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드실 떡을 좀 준비하세요. 떡이라고 말했지만 그들 문화는 빵이죠. 우리는 번역이 떡으로 돼 있지만 빵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우리 대접합시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떡이라는 말을 우리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먹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빵이 아니에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빵은 우리가 TV 같은 데서 한 번씩 중동 문화를 보면 뭐 이렇게 반죽 대충 해가지고 화덕에 탁 구워가지고 우리가 보기엔 맛없어 보이는 그런 빵을 먹잖아요. 버석버석한 거. 그게 그들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속히 빨리 만드세요, 빨리 떡을 만드세요 이 말할 때 이 떡은 그들이 먹는 일상 떡이 아니라 더 고급진 빵을, 손님용 접대용 빵을 만드세요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잡곡밥을 먹습니다. 보리도 좀 썩고 조도 좀 썩고, 요즘 그게 귀한 시대지만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손님한테 어떻게 잡곡밥을 내드려? 하얀 쌀밥으로 해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던 빵 말고 손님용 빵으로, 더 좋은 빵으로 빨리 반죽하세요라고 지금 사라에게 막 급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그네 선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7절을 또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라는 말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뭔가를 더 했다라는 것이고, 또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앞서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담았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또 뭔가를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서도 빠지지 않아요. 급하고 빨리 해야 된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끝이 없죠.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치즈 종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그들은 지금 시원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고, 아브라함은 그늘 밖에 나와서 그들 옆에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동석하지 않고 옆에 서서 시종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부족한 건 없습니까? 뭘 좀 더 갖다 드릴까요? 물을 더 갖다 드릴까요? 우유를 더 갖다 드릴까요? 시종들이 하는 그 일을, 시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하인이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종처럼 옆에 서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그네들이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8절까지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최고의 음식 재료를 준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급의 예우로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시종의 자리에 설 만큼 최상급의 예우로 최고의 음식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하는 째다카는 발을 씻겨주고 물과 빵을 내주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절까지 갈 이야기도 없어요. 한 3, 4절쯤에서 끝나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째다카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더 나아간 거예요. 더 하고 싶었고 자기를 더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선행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선의 유전자를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단지 한 번의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제다카를 그 의무 이상으로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의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됨됨이와 교사로서의 본질, 그 됨됨이는 어떠할까?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이런 덕망과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그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만하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교사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라의 웃음은 1년 뒤에 주의 사자들이 약속한 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라는 웃었겠죠. 없던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포기했던 아들이었는데, 자기의 상속을 물려줄 만한 아들이 없었는데 귀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웃었겠죠.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어이없어서 실소를 터뜨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실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소의 웃음이 축복의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년 뒤에 그대로 실현시키셨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요셉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내가 너의 나라를 강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삭이라는 아들의 웃음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다카가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이미 히브리인들은 이 제다카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나그네를 선대한다, 그건 그냥 글로만 있는 거, 그리고 그냥 듣고 배우는 걸로만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극진히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배불리는 데만 그렇게 급급하면서 살았어요. 그 시대가 벌써부터 그런 시대였어요.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 곁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걸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시대의 부패한 도시와 이 시대와 사회를 얘기할 때 비견되는 성경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소돔의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다카가 사라진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제다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한 인물이 여기에 있구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의 사자 나그네들이 길을 떠났는데 어디라고 목적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돔을 향해서 그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인데, 그러나 그와 비교되는 한 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던 길에 아브라함이라는 선인을 지금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다카가 사라진 그 시대에 여전히 제다카, 그리고 제다카 그 이상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어찌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환영광림이라는 한자입니다.
옆에 한자는 중국어 한자 그대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이걸 읽으면 저도 뭐 중국말을 잘 못하지만 환인광린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인광린. 이 환인광린이란 말은 우리도 가끔가다 중국집에 밥 먹으러 가면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가보면 저기 붙어 있어요. 환인광린 그러면서 인사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말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환인광린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환인광린을 그냥 단순히 어서 오세요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이 뜻이 갖고 있는 너무 깊은 뜻이 소비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원래 환인광린, 환영광림이란 이 말은 그냥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말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냥 너무나도 익숙한 인사말이 되어버렸어요.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 되었지만 원래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환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쁘게 당신을 맞이합니다 라는 뜻이죠. 광림이란 뜻은 빛이 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예로움이다, 그러니까 영예로움이 임한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빛과 영예로움을 주시기에 오시는 분이군요. 그렇게 인사하는 말이 환인광림, 환영광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빛과 영예로움을 가지고 오는 통로이다. 이게 오랫동안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대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게 빛과 영예로움을 몰고 오는 통로이구나.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오늘날의 중국은 그 정신이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거의 계산적이고 상업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집에 오는 손님이 오히려 귀찮아지죠. 집에 손님 오면 귀찮잖아요. 뭐 격식도 차려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신방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가게 손님도 사실은 손님이 와서 돈을 쓰러 오기 때문에 물주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기쁘지 저 사람이 내게 빛과 영예로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소홀하고 하찮고 귀찮아지고 째다카가 사라진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이상의 빛과 영예로움으로 내게 오시는 저분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제자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이삭이라는 웃음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강성한 나라가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인 거예요.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작고 사소하고 소모적인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할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어떤 직분인데 뭐 이런 일을 할까? 뭐 지금 우리가 꼭 일을 해야 되겠어? 이건 좀 귀찮은 일이고 이건 성가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일 것 같아.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고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환인광님의 심정으로 대한다면 그에겐 복이 옵니다.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일, 그 작은 어떤 사역 하나를 통해서도 빛과 영예로움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몰고 오시고 약속을 몰고 오시고 축복을 몰고 오십니다.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그 일 자체가 귀하고, 아브라함이 뭐 계산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귀하고 그 존재가 귀해서, 그 일이 귀해서 아브라함은 그 이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았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그는 강성한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말하는데 교회가요, 저는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아끼고 서로를 존대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찮아하고 이런 냉랭한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서로를 섬기고 이 작은 일도 내가 큰 일처럼 여겨서 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저 따뜻함 가운데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그 따뜻함의 문 하나만 열어놓으면 저는 그게 전도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람, 그리고 작고 소모적인 일에도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제가 듣기로 오늘 이 집회는 중보기도의 집회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동두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저는 큰 역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의 씨앗이 큰 웃음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영광님, 빛과 영예로움으로 오는 그 모든 일들, 바로 그 일 가운데 감사하고 충성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아리울교회 모든 기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큰 축복의 문과 전도의 문을 함께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도 그 가운데 귀한 중보기도의 그런 은혜를 입고 함께 하나님 앞에 깊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